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고요.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을 걸 때의 그 감회도 이제 퇴색돼서 버린 채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은 내년도 2026년도 달력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 모든 기업이나 회사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흑자를 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았는지 결산해서 다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 때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돼 안 돼 그러면서 아직도 그것이 생각나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엄마가 아이를 뱄어요. 대충 아이가 나올 때는 이제 알잖아요. 대충 아는데 그때가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낳게 돼요. 갑자기 해산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멸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문 밖에 우리 주님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작은 불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서둘러서 우리는 주님 말고 준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오실 때를 느껴야 돼요. 그냥 이 열처녀처럼 똑같이 그냥 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지. 대충 이까지 조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봐요. 세상에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하잖아요. 그 주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판을 하고 형량이 선고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대요. 지금 졸을 상황이 아니에요. 밥 먹고 나니까 너고 그러고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너고 그러고 잠도 살살살살 들어오고 자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비록 작은 자에게 베푼 작은 일일지언정 우리 하나님을 모두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어제 밤에 그저께 저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혹시 푸드를 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기부를 해도 되네요. 그래서 예, 됩니다. 혹시 어떤 건가요? 했더니 쌀이 한 40kg 있대요. 40kg인데 사람들이 줘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자기들이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40kg 되는 것을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오후에 갈게요. 근데 어제 깜빡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6시쯤에 전화가 왔어. 혹시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깜빡 잃어버렸다고 하고 갔어. 어디냐면은 저기 그 망포역 있는 데예요. 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에서 거기를 이 동을 찾는데 되게 헷갈려 거기가. 근데 어제 찾아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봐요. 이 사람은 푸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것으로 나눠줄 건지 뭐 쌀 한 40kg 들고 그걸 떡이로 해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 좀 나눠줄 건지 아무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은 자에게 베푼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선을 베풀고 거창한 박의 정신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런 자기 인식을 하면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선행이 되는 거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으로 주님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선행이나 봉사나 구제 이런 것들은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이루어져요.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장면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오늘 잘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 심판날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이건 우리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합니다. 아멘. 멋대로 심판한다고요? 믿음대로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 피 흘려 죽으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면서 거시기 같은 게 쑥 나와. 그냥 안 나오려고 이게 대갈만 뻣뻣하게 들고 있어. 제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 피로 확 쳐서 묶어 계속. 그러니까 저 연기 빠져나오듯이 이렇게 조금씩 이걸 계속 빼내는 거야. 계속 예수 피로 묶어서 다 나와서 예수 피로 파서 팍 시켜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다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우리는 그거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하고 야고보서 16장 16절을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를 믿잖아.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대로 심판? 행한 대로. 따라서 행한 대로.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판도 받고 행한 대로 심판받아.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 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행한 대로, 행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행함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완성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내가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런 행함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 완성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행함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은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의 열매, 가장 쉬운 것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 열매가 있는 없는 나무. 자,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열매라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 향옥이가 큰 이모가 있어. 큰 이모한테 가서 큰 이모 우리 예수 믿읍시다. 얘기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했더니 뭐래? 안 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 예수 안 믿는다고 안 가다 그런 얘기 다른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안 해?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했지. 근데 내가 이제 가끔 만나면 인사도 해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읍시다. 처음에는 아이고 각자 믿는 신이지요. 웃기고 있어 저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지나가면서 거기서 예수비를 확 뿌려. 그렇게? 네. 예수비를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 밑에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 피가 밑으로 뚝뚝 떨어져. 기도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확 뿌려. 그럼 예수 믿게 돼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면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요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못했어. 목사가 됐을 때도 그 얘기 잘 안 했어요. 왜 하느냐? 그냥 지나가자고 안 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행함의 열매가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 행함의 열매.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심판의 기준 쪽에 그게 하나 나오는데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는 거야.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성령께서 마음을 열 거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니면서 그 얘기 한다는 거야. 어제도요 병가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눈 양반들인데 나도 보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 천국 갑니다. 다 예수 믿읍시다. 거기에 가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노인네들이 안 되네. 그래도 예수 믿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다 손잡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경도랑 또 한 번 제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시멜로 젤리가 나왔어. 젤리가 나왔는데
여기 가면 한 30명 되거든요. 남자애 다 합해서 하나씩 주면서 예수님 작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것도 뭐 중고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 그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더럽힐 때 주님이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저주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최후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인간을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준 없이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준과 잣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요. 동정을 받아야 할 자, 긍휼을 받아야 할 자에게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됩니다. 잘 들어요. 심판의 기준이요. 동정을 받아야 할 자나 긍휼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내가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돼요. 사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빈 자를 영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로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왔던 선행이에요. 이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면서 너무 평범하고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거나 유면해 버린다는 게 있어요. 자, 심판의 기준 두 번째. 자기를 잊고 오직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애썼느냐?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애썼느냐 애쓰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돼요. 이것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크나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이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남들을 돕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 해도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한 차를 가져왔어. 빵을 한 차를 가져왔어. 빵은 가끔 목사님은 한 개씩 먹어. 우리가 그거 10개씩 먹지도 않아. 우리 사모는 먹지도 않아. 그거 다 분배하는 담당인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기적이라든지 타산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오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남의 시선들을 집중시키고 남들의 칭찬 듣기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저속한 선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돕고 싶어서 돕는 참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봉사자로 와요. 우리 부부에 6명이 오는데 회장님까지 6명이에요. 내년에는 10명 신청이 됐는데 6명 오는 사람 중에 회장님을 빼고 5명 하고요. 회장님은 오늘 달라요. 회장님은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면 되는 월급 주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시간이 뭐가 없어. 목사님이 회장님 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와.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하라고 해. 따지질 않아. 이런 것들이 참 봉사야. 참 봉사야. 그래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게 빵 쫙 돌고 나면 딱 끝나면 시간이 됐더라도 회장님 그냥 볼리고 가요. 냅둬. 다른 사람들은 회장님 먼저 가셨는데 그거 놔두세요. 오후에 또 일 있으면 또 올 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18의 기준 첫 번째가 이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느냐는 거였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애썼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 아닌 신앙 중심, 주님 중심으로 선행을 베풀었느냐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상관이 결정돼요. 우리는 간혹요, 이웃을 구제하면서 나의 재물, 나의 열심, 내가 뭐 그런 열심 가지고 내가 이웃을 돕는다면 아마 이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빚진 자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한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냥 물품 같은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 사람들 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눔을 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어떤 기준이냐면 18의 기준이 그 대상을 보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도움이 나중에 훗날 배로 돌아올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행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좁은 소견을 다 물리치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형제로 여기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행함은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덕목 중에 하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부터 비방하는 말로 예수쟁이들은 뭐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랬어.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대. 응? 뭐를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말도 참 잘해. 이 말은 곧 말만 하고 실천이 없다 이 얘기야. 아멘 해놓고 안 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아멘하고 안 하는 거 있지. 가서 걔 마음 찔리네. 이제는 말을 좀 적게 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청산유수와 같이 말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말만 잘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아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철학 사상이 아주 깊어. 그래서 철학적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곳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증거할 때보다 결과가 없어. 철학적으로 저기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불과 몇 명만이 저기 바울을 따랐다고 했어요. 옛말에 100언이 불효 1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심은 대로 심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포도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콩을 심고도 팥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팥을 심고는요 쌀이 열리기를 원해요. 요즘 사람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에서 감남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욕심부리고요, 그런 거 하면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사네. 경로당에 가면요, 우리 저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주는데 경로당에 가면 교회도 오지 않고 우리도 뭐 안 줘요? 이래. 쎄리 버릇이고. 그냥 괜히 투기가 생기고 노력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도 다 적용되는 말인데, 봐요. 거짓을 뿌리면 뭐가 열려요? 거짓을 거둬요. 진실을 뿌리면 뭐가 열려요? 진실이 열려요. 혈기를 심으면 뭐가 열려요? 혈기를 뿌려요. 죄악을 심으면 뭐가 거둬져요?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이 씨앗을 뿌리는 생활이며 거두는 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심지도 않고 진실을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이거 유선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덕과 같은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겸손을 심으면 겸손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요 거짓되고 유선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현재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지금 심은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둘 수 있는데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바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하고 1,000번째 기도까지 할까? 나온 사람만 나와.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젠데 주일만 나와가지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을까? 우리 하나님 축복할 때는요, 그냥 하늘 창고 다 열어놓고 그냥 쏟아 부어줄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텐데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무엇을 거두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걸 심기는 심어야 될 건데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내가 심는 것을 잘 몰라서 지금 못 심었는데 뭘 심어야 될까요? 참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7장 24절로 27절, 13장 30절, 48절, 49절, 18장 23절, 24절, 20장 1절로 16절, 21절, 21장 34절, 또 22장 1절로 14절, 24장 45절로 51절, 25장 1절로 12절, 13절 30절, 이게 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있을 심판에 관련된 얘기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많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러한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가장 또렷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야. 이 말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종말에 있을 엄하고도 확실한 최후의 심판을 직설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호소력이 강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그렇게 분명히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놓으면 구별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별한 양과 염소를 우리 주님이 분별하는데 마지막 때에 거기서 양은 주님 오른쪽에, 염소는 주님 왼편에 두신대요. 아니, 양과 염소가 구별도 잘 안 된다는데 그냥 대충 같이 뭘 또 구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볼 때 오른편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른편.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 이게 오른손 졸지 말고, 이장님 졸지 마. 오른손 들어. 오른쪽. 자, 손 내려. 이제. 오른쪽은요, 성경 말씀에 오른쪽은 어떤 데냐면 축복, 명예, 권세, 영광, 위엄, 힘,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왼쪽은요, 주로 어두움, 죽음, 저주, 수치, 어떤 힘의 상실, 이런 것들 전혀 달라요. 오른쪽과 왼쪽은. 이것은 결국 최후 심판 때에 의인은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받을 거고, 악인은 영원한 저주와 슬픔의 형벌을 각각 받을 것이라고 시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가야 돼? 오른쪽. 다 따라서요. 오른쪽. 오른쪽 가야 돼요. 지금은요, 의인과 악인은 비록 이 땅에서 별 차이가 없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최후의 심판을 거친 이후에는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지옥의 저주라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일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심판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엄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높은 학문이나 이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쌍하고 소외된 형제를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에 손길을 벌렸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심판할 거다. 이러한 사실을 옥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참 잘 하는데 프랑스에 주교였던 그 마르티누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어요. 신분에. 그는 원래 이교도 이방인의 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군인이 됐어요. 이방인의 아들로 출생했다가 로마의 군인이 됐는데 군 생활을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회심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마르티누스가 이 애절하게 죽어라는 한 거지가 마르티누스를 찾아왔어요. 거지는 상당히 추워가지고 온몸을 덜 떨고 있었어요. 마침 마르티누스에게는요 주머니에 한 푼의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도와줄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아팠어. 그런데 마르티누스는 그 거지를 유면하지 않고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것을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입혀줬어요. 그날 밤에 마르티누스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마르티누스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이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등에 자신이 낮에 거지에게 걸쳤던 위투가 걸쳐 있는 거 보이는 거야. 자신의 위투니까 알까 모를까 알잖아. 거지에게 입혀줬는데 그 위투가 그 주님의 등에 있는 거야. 그때 한 천사가 주님께 물어요. 왜 그런 보잘것없는 위투를 걸치고 있습니까? 누가 걸쳐줬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천사가. 그러자 주님이 기쁜 소리로 내가 사랑하는 종 마르티누스가 내게 입혀준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보다 보잘것 없고 가난한 삶이 하시다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한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내가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형제를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쁘게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돼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